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결단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게 된 데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안 믿어야지 맞잖아요. 안 보이니까. 만약에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이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그 이후 지금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복음을 노아 후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창세기 6장 이후에 창세기 11장까지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연도가. 그렇다 보니까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됐다고 봐야죠. 우리 지금 창세기 얘기는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전했겠죠?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기가, 뭔 동기냐면, 자, 뭘 알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1절, 20절을 알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람에게 죄와 저주와 재앙과 안 보이는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가 싹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이 약속은 다 놔두고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돈하고 여자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고 이제 문화가 귀신 문화가 된 거죠. 네피림 문화. 무슨 문화요? 귀신 들린 네피림 문화. 이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이 땅에 대재앙이 임했죠. 몽땅 물에 다 잠겼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홍수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에도 그러고 이 대륙에도 그러고 깊은 산 속에
짠 소금물이 있어요. 내륙에 소금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물이 있는 큰 호수들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계적인 홍수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경제를 얻어가지고 완전히 귀신 문화가 돼가지고 이 땅에 대장에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삶을 살았는데 사람은 죽었어도 안 보이는 사단은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은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사람 중심의 삶, 자기를 자기 스스로 권하고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 빼서 성공하고 나니까 그게 바벨탑을 쌓는데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시작된 겁니다. 이제 국가 간의 전쟁도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때부터 나라가 세워져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의 나라. 이런 가운데 아브람 자신에게는 아브람의 가문에는 다 있는데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어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성공도 하고. 근데 자기 형 하란이 딱 죽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아멘. 그리고 자기 가정에는 거의 세계에서 최고 가는 미녀를 얻고 있는데 세계에서 최고 가는 여자, 굉장한 여자를, 지혜롭고 똑똑하고 예쁘고 굉장한 여자를 얻었는데 이 여자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자기한테는 이상이 있냐? 자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딱 뭐만 없냐? 다 있는 아이가 없어요. 창세기 21장 30절. 이 문제 때문에 나이가 이제 75세가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가나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게 안 보이는 사단의 저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에게 뭐가 필요하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이제는 그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니까 그 자기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동을 하죠.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한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왜 영접했냐면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왔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계속 따라서 하나님하고 이제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다 있죠. 이 불신앙인데 이게 근원적인 불신앙이 있어요. 이 근원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끊어지지가 않죠. 우리 불신앙이라 그러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삶.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가 터를 닫고 집을 짓고 우리 주인으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우리를 집제 삼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영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늘 잘못하면 끌려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 놓고도 하나님을 못 누리게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끝없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길만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했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지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했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죠. 뭔 민족이요? 좀 아들도 없어요. 근데 큰 민족. 아들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큰 이름을 주겠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름이 뭔 이름이라고요? 누구 이름이라고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큰 복을 얘기했죠. 복 중에 복. 한번 따라합시다. 근원적인 복.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입춘대길인 게 복받으라 그 말이죠. 입춘대길인데 입춘대길이 되나요? 안 되죠. 소망사항이지. 근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속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시면은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큰 복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큰 축복의 건설을 주셨어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복을 빌면 우리를 돕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믿어지면 나를 도와주는 자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겠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되겠죠. 거기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아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권세가. 그리고요, 큰 세계를 우리에게 줬어요. 뭔 세계를 줬다고요? 천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전 세계가 큰 세계를 줬어요. 전 세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고 복을 받는. 이게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는 거의 아브라함이 사는 세계가 거기가 큰 세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가나안 변방으로 불러내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 게 아니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간 건 히브리서 11장 8절. 아멘. 그러면 그 말씀 중에 말씀, 진짜 말씀 중에 말씀의 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 세상을 사단의 머리를 깨고 이 땅에 사람을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워서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큰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걸 뭘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주냐면 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이유가 내가 되면은, 내가 모자라면 못 받는데, 이유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유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만 하면, 진짜로 아멘만 하면은 다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틀림없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 이후에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제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는 불신앙의 근원을 꺾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구원받은 복음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각인을 시켜야 근원적인 불신앙이 꺾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다가 이거를 각인해야지 이 불신앙이 꺾인다니까. 두 번째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뿌리가 내렸으니까 뿌리는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뿌리를 끊으려면 결국은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들어서 내 영혼에다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각인시켜가지고 이 말씀,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이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삶에, 우리의 삶은 전부 다 뭔가 정보, 뭔가 말씀이, 뭔가 메시지가 우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없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요, 가슴 답답한 거면요, 자꾸 돈 그래요. 돈이 있어야 된대요.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식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자식들에게 용서를 전하고, 자식들에게 참 화목과 화평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막 돈. 그래서 자식들이 싹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을 걸고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수고만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뿌리 뽑는 거는 하나님 말씀 붙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창세기 13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 불러서 그 언약,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이 집중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계속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놔두고 주님께 맡겨놓고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분의 이름의 능력, 이걸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고개 들고요. 저 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응답을 주셔가지고 요거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돼요. 그래서 받은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를 하죠. 마귀의 법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당의 말, 귀신의 말 이런 게 꿈, 죽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 이런 게 전부 마귀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뭐 불신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 요걸 통해서 이걸 누가 하시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다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신앙을 다 끊은 후에 그럼 누구냐면 조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조카 롯을 딱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보냈는데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롯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다 환경을 만들죠. 아브라함이 제일 좋은 거를 네가 이쪽 하든가 이쪽 하든가 우리 찢어지자는 거예요. 요새 말로 갈라지자는 거예요. 네하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이 구원자가 오시는 거 이 사실을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뭔 신앙을 회복했다고요? 근본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자기에게 뿌리 내려진 이 불신앙의 뿌리를 자른 후에 그 말이에요. 결단하고 완전히 보낸 후에 어느 정도냐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멘. 깨끗하게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자, 그리고 진짜로 뭘 믿었냐면 말씀 중에 말씀이 뭐죠? 그러지요. 여자의 우선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뭘 이루고요? 큰 민족. 그 큰 민족을 하려면 누가 와야 되죠? 한 아들이 일단 와야 되잖아요. 그 한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 아들이 틀림없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면 이 얘기요. 언약 중에 언약, 여호와를 위해서 당할 쌌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계속 고백한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재물을 잡았다는 말이거든요. 아멘? 그 재물은 누구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자신의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이제 자기를 넘어선 거죠. 불신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속 예배하고 기도를 성공하면 이렇게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를 성공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 후손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죠.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막 인사 안 해도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웃습니까? 요렇게 했더니요, 요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체질을 바꾸는 응답을 주셨어요. 뭘 주신다고요? 이 불신앙의 체질을 바꾸는요, 그냥 바뀐 게 아니요, 응답을 줬어요. 응답. 그래서 나를 뭘로 만들었냐면 증인을 만든 거예요. 전도 제자로. 아멘.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을 때, 뭐 속에 있을 때요? 전도 속에 있을 때 불신앙의 체질이 바뀌게 돼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게 하나인데, 전부 다 하나인데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으라고 조금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각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받은 응답을 여러분이 전하려고 할 때, 뭐 하려고 할 때요?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아멘? 그때 뭐가 바뀌냐 하면 체질이 바꿔지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응답이 온다니까요. 응답. 어느 정도 응답이 왔냐? 창세기 14장 14절. 얼마만큼 응답이 왔냐면 세계 대제국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줬어요. 그리고 그 많은 군대가 지켜야 될 만큼 산업의 축복을 준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목숨 건 전도 제자의 축복을, 전도 제자들이었어요. 내가 전도하는 제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목숨 건 318인의 전도 제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를 정말로 빼앗기지 않으면, 내가 그걸 정말로 붙잡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 아브라함이 했던 예배의 기도, 아멘? 예배란 말과 기도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했던 전도, 318인의 전도를 했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기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과 함께 평생 가문 대대로 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아멘? 어떻게 돼요? 대대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가고 이삭 이후에 에서하고도 같이 가지요. 에서가 이 군대 끌고 야곱 죽이려고 나오다가 야곱의 보호자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점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저희 비전교회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가문 대대로 세계복음 하는데 함께 동력자와 팀으로 가도록 언약 전달됐습니까? 지금 뭐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집에서 낳고 길리온 자 그랬습니다. 이게 이 복음, 기도, 전도를 보고요, 여기서 용사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 기도,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를 가지고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이 세계연합군을 다 이기죠. 아멘. 그리고는 이제 소돔 임금이 나와 승질해 갖고 오니까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죠. 영접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때에 예루살렘 왕 제사장이 있었어요. 살렘왕이라 그러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왕이요. 아왕의 아버지죠. 아왕의 아버지. 하여튼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 예루살렘 살렘왕이요. 근데 제사장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모든 전리품 중에서 10의 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주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그 소돔 왕이 뭐라 그러죠? 이 물건은 네가 다 가지고 백성은 돌려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경비,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보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 한 세 가문이 있어요. 그 세 가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은 그 사람들 깔로 다 돌려줘요. 단 자기는 실 한 오락이 들매를 매는 신발 매는 끈 하나도 네가 준 거는 내가 안 받겠다. 왜냐? 네가 다음에 줘놓고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내가 돈 줘서 부자 됐다 그럴 거 아니냐. 그렇게 거절하죠. 왜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럼 우리를 축복하실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손해 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계보호 때문에 채우시겠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다 양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가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언약의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네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 14장 23절로 24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요, 여호와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삶에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요, 이 기도가 방해가 되고 뭘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 나거든요. 이 쓸데없는 생각이 멈춰줄 수 있는 개인적인 방법을 찾아내세요. 아멘. 그 계속 잡혀 있으면 우리 정신 문제 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를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기도. 무슨 기도요? 여호와를 위한 기도.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제는요 사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아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했어요. 뭐 했다고요? 창세기 14장 14절. 굉장한 전도를 했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데 그게 왜 했냐면요, 하나님이 증거를 준 거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 누리고 말씀 전하는 제자가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기도 누리는 제자가 되죠. 아멘. 아멘.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전도 제자가 돼요. 그래서 집에서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군대. 그리고 얼마만큼, 아까도 얘기했죠. 얼마만큼 축복이 있냐면 318년에 전 세계 최고가는 연합군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축복하셨던지 그 자기 소유를 지키는 군대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 기도, 전도를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뿌리 내린 체질된 불신앙을 깰 수가 있어요. 그게 무너져야, 그게 무너지면, 그게 무너진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증가하는 증인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한테 매이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시고, 예,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 말씀 가진 사람으로 살기로 저희들을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응답을 받기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전도함으로 많은 생명의 하나님의 이 군대를 일으켜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문을 세우고 아브라함처럼 가정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처럼 개인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복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